인도 선교는 다른 선교들에 비해서 제가 좀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최근에 좀 아주 콤팩트하게 책을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기영 교수님 인도 선교의 이해라는 책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책을 참고로 해서 뽑아왔습니다. 먼저 인도 선교의 방법론, 그래서 대략 7가지로 간략히 나눴어요. 그래서 같이 그 방법론과 함께 그 배경과 또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양의 인도 선교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 선교사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된 인도인 기독교인이 몇 명이죠? 2760만? 예, 명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밀 신자의 숫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교의 양과 질 효과를 평가한다면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 선교의 역사는 길게 2000년, 근대 선교만 해도 500년의 역사가 있는데 12억 인구 가운데 겨우 2.3%만이 기독교인인 것이다. 더구나 이 기독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인도 사회의 비주류이자 최하층 계급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도의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편향된 선교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에서의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서양 문화를 따르는 외국 종교인, 전통 문화의 파괴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서양 선교의 실패 원인을 한 3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이분이요. 선교가 식민주의와 결부됨으로 궁극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식민주의의 침략과 수탈이 있었죠. 현지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선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양인 선교는 극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서 소고기 먹는 것을 장려하고 술 마시는 습관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는 거룩한 문화, 문명인의 문화인 반면에 인도인의 문화는 미개, 미신, 마귀 문화로 경멸하며 폄하했다. 서양인의 선교는 인도 공동체와 사회 질서를 반대하고 반역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카스트 제도를 박멸하고 이교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종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분리하고 멀리하는 정책을 썼다. 기지 선교를 많이 펼쳤죠. 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뭣도 세우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좀 강압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선교죠. 그래서 인도인의 신앙에 대한 이해, 힌두교에 대한 이해가 사실과 다르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교사들의 기독교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을 감화를 주기가 어려우며 대부분 갖고 있는 부정일변도 태도는 선교를 돕기보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 19세기 독일학자 프리드리 막스 밀러는 지고 유일한 신개념을 가지면서도 가족이나 제사 종류에 따라서 그 주 신이 달라지는 단일 신교 또는 교체 신교라는 용어로 힌두교의 독특한 유일신 개념의 설명을 시도했다. 힌두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경전인 라그베다에서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과 바가바드 기타라는 곳에서 인도 서사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인도 서사시랍니다. 사랑으로 내게 예배하되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구절은 명백히 유일신 신앙과 관계된 것으로서 힌두교를 다신과 우상 숭배의 종교로만 아는 일반 상식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도 선교의 이제 특수성과 효율적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사역과 언어와의 관계. 근데 인도에는 너무나 많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언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역마다 틀리고 남인도와 북인도가 틀리고 부족들이 틀리고 엄청 많은 그 인도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용어는 영어를 쓰더라고요. 힌디어와 영어를 쓰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 가지 언어를 택해서 인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를 택하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도가 미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영어를 많이 쓰는 영어권 나라래요. 그래서 적어도 인구의 10%인 1억 2천만 명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구가 인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인도에서 영어는 힌디어와 함께 의회의 공통어이며 관공서의 용어이자 비즈니스 용어이고 대학 교육이 전부 영어로 이루어진다. 인도의 교육받은 계층, 인도의 주류 사회를 공략하려는 사람은 영어가 필수이다. 인도에서 현지어를 몰라도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힌디어의 종류로는 뭐 까르나타카, 안드라 프라데시, 뭐 케랄라 뭐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리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는 심지어 교육 정도가 낮은 하층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할 때도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잖아요.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것처럼 인도도 그렇대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또 더 좋은 그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는 가난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도 바이블 벨트와 미전도 정족. 일반적으로 인도인은 세 가지. 북인도의 인도 아리안족 72%, 남인도의 드라비다족 25%, 그리고 동북 인도에 분포되어 있는 몽골족 3%로 분류된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미전도 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세 족속 가운데 복음이 가장 필요한 족속은 북인도의 인도 아리안족이며 북동부 지역의 몽골족은 최대 90% 가까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 인도에는 바이블 벨트가 있다. 남인도 바이블 벨트에 깨랄라가 20%, 폰디체리 7%, 이제 등등 이렇게 남인도 바이블 벨트,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에 비해 북인도에 속하는 인도 아리안계가 주류를 차지하는 수도 델리의 기독교 인구는 0.8%, 인구가 2억으로 가장 많은 주인 우따르 프라데시와 히리아나 0.1%. 그래서 북인도 주 대부분이 1% 이하대를 맴돌고 있는 형편이다. 동북부는 남인도와 함께 인도 전역에 자국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곳이며 교회와 신학교, 신학생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힌두 주류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동북부의 몽골족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인도의 주류 사회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고 삼류 시민으로서 무시와 학대를 당한다. 인도 내에서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독립을 하고자 무장 투쟁을 하는 무리들도 있다. 또한 이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세속화된 신자들이 크게 늘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도울 동족 목회자들의 숫자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나 자기 부족을 넘어서서 주류 힌두 인도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몽골계 사역자들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주류 계층 인도인 전도를 담당하고 있는 비몽골로이드계 기독교인을 초점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사역 선택과 잊혀진 카스트. 인도에서 사역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요소는 카스트이다. 인도는 2,000개 이상의 카스트 그룹이 있는데 상층 카스트와 하층 카스트로 나눌 수 있다. 상층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계급이고 하층 카스트는 수드라. 그리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제5계급이 최하층민, 불가촉 천민으로 분리되는 지정 카스트, 억압받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달릿이라고도 명칭을 한답니다. 지정 부족민입니다. 달릿과 부족민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7%와 15%로 32%인데 이들이 인도 기독교인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복음이 잊혀진 사람들, 이제까지 도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면 그들은 바로 상층 카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도의 사마리아인들이다. 인도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은 상층 70%, 8억 4천만의 영혼들이다. 기독교 선교 초창기, 특별히 19세기까지 교육받은 상층 선교를 위한 집중적 선교운동이 있었으나 20세기 들어와 현재까지 중산층에 대한 선교운동은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선교가 겪고 있는 최대 어려움은 인도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국에 후원하는 교회와 개인, 현지의 선교사의 필요를 따라 섬기기 때문이다. 인도의 필요는 인도의 주류 계층인 미전도 중산층, 힌두교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천민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도 19세기 말 초기에 시도했던 상층 선교를 접고 하층 선교로 전향하였었다. 현실적으로 인도에서 아무리 많은 숫자의 개종이 일어나도 그것은 거의 하층민만의 이야기이고 힌두교를 믿는 사회의 주류층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도에서 기독교인이란 신앙과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이란 천민이란 말의 다른 말이다. 보통 상층민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중산층 힌두교도를 대상으로 사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고 중산층 선교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상층 선교를 하는 사람조차도 하층민 선교를 하는 방법을 상층민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선교지를 선택할 때 기독교 인구가 적은 북인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하층에게만 쏠려 있는 복음 증거를 중산층 카스트로 향하게 하는 것은 인도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4. 한국인을 필요로 하는 중상층 선교. 이거는 이제 둘러보시고 계속 읽어보시고요. 밑에
3번 중산층 선교의 필요성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의 더 나은 삶과 물질적 향상에 대한 끝없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서양과 한국 중산층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도의 중산층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반데이라는 사람이 중산층의 위기라는 책을 써서 이것들을 얘기했답니다. 그들은 여타 계층과 달리 개인주의적이며 세속화 세계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과거와 달리 기독교 신앙에 의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2009년 인도의 5개 대도시의 중산층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서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2%가 중산층이 복음에 더욱 수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인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꽤 우호적이다. 한국인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필요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역은 중산층을 돕는 일이다. 5. 인도 선교에 있어서 한인교회의 역할. 한인교회의 가장 큰 자원은 재정이 아니라 사람이다. 한인들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성경교사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한인들을 살리는 일이요 선교의 사각지대인 도시 중산층 선교를 직접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번 후원 선교보다 자립 선교를. 후원 선교는 인도의 주류계층 힌두 교도들에 대한 직접 선교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일자리 없이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인데 인도에서는 외국인 목사 또는 선교사라는 신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후원 선교는 가난한 현지인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도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을 볼 때 남의 재정적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원 선교는 안타깝게도 현지인들의 자립정신을 가로막고 의존심을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서양 선교의 문제이기도 했다. 인도 선교가 대부분 물량주의 선교라는 비판을 받고 쌀 신자를 양산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잘 사는 외국인이 못 사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이다. 인도 상황에 맞게 자립선교를 할 필요가 있다. 2억에서 5억에 달하는 중산층, 교육받은 계층, 상층 카스트, 독실한 힌두교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자비량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올 필요가 있다. 인도는 목사 선교사보다 평신도 자원을 활용해서 파고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7번, 7번째. 인도에서의 개종 문제 이해 보시면요. 마지막. 인도에서 개종 문제는 선교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관심사로서 매우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99년 1월 인도 수상이 직접 개종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하였는데 이후 신문 방송 지상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2014년 압도적 승리로 단독 정권을 획득한 힌두당의 모디 정부가 들어선 후 가왑시 역개종 운동을 말합니다. 가왑시 운동이 탄력을 받고 기독교회 및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개종 문제의 핵심은 신앙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정체성 문제이다. 개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신앙에 대한 폄훼가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인도인에게 필수적인 의무인 전통 가치와 문화적 전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정치 권력과 연관이 되어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분은 진기영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인도 선교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총신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역을 고대 사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래서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2015년에 인도 선교의 이해라는 책을 펴신 분이고 시리즈가 3편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다 품절이고요. 이게 하나 남아 있어서 이거를 참고 사항으로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인도는 3억 3천 유산이 나왔잖아요. 모든 짐승은 다 유산을 거르지만 신이에요. 이분이 인도의 현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신 것 같고 인도 선교의 필요성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문제는 제기했는데 답이 없어 전략이. 이게요. 저는 제기했어요. 저도 갔다 와서 아는데 한 측면 불같이 천번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서 고아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 구제 선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산층 선교가 필요해요. 그게 맞아요. 니즈가 맞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우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1대1로 이제 옛날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트랑크바 선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못 알아봤는데 그건 아마 선교 역사책을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책들이 없더라고요. 그 참고가 될 만한. 근데 이제 그게 독일 인도 선교를 트랑크바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독일 선교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1대1 사역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6번째인가? 저는 6번째. 사부님이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선교 안 갔다 와서 좀 어렵긴 하겠다. 이분도 선교사님이 아니셔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직접 현지에 가서 하셔요 사역을. 예, 그 신학교에서도 저기 하시고 신학교에서 인도 현지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을 저기 훈련시키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 사역 1대1 제자 사역으로 또 도우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빙성이 있고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서 제가 이분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드러나게 목사나 선교사로서 뭐 설교를 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이분이 제시하는 건 1대1이에요. 1대1로 그들과 관계 중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중산층이나 이런 계층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벌써 못 만난 지 2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지금 인도로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여름에 왔다 가셨다는데 제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다른 자매님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인 형제 둘을 지금 몇 년째 10년 가까이 돕고 있는데 얼마 전에 2, 3년 전에 이제 그들은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어떤 현상이냐면 그들도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려면은 그걸 내잖아요. 비창금.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역으로 이 신부 여자 쪽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폭행당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혼 문제를 그 종결짓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서 이제 더 신앙적으로 더 주님께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게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게 인도의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전통적인 힌두 종교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고 방식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의심을 많이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까도 여기 적혀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중산층 선교를 할 때는 오히려 피해야 되는 눈치를 많이 보고 이래야 되는 적이 있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질문이 많네. 왜 나 때만? 후원교보다는 자립 선교가 후원교가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자립 선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원래는 그 남자 선교사님이 삼성에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을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출장 그러니까 해외 근무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신 거. 그러면서 근데 원래 돕고 있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돌아가게 되는 시기하고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를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돕다가 다시 여기로 본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 퇴사하고 선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퇴사를 하고. 사람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질문의 이유는 네. 이제 자비랑 선교를 어떻게 한 방법이 좋겠냐라는 네. 거고. 거기서 그냥 먼저 질문 속에서는 지금 보니까는 내용의 이제 시중에서 이제 이런 거인데 발표할 때 선교적 전략, 중산층이나 선교적 전략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만약 생각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고 네. 거기에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은 직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어떤
어떤 걸로? 글쎄요, 이제 인도도 많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부유층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일자리는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도시근교에서 선교를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아마 잡을 수 있으리. 근데 이제 그게 어렵나 보더라고요, 잡기가. 왜냐면은 현지인들 그곳에서의 그 현지인들도 많이 배우거나 그 갭이 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를 잡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에 이거를 저도 이걸 쓰면서 1대1로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언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직업 같은 거를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의 그 사역은 관계 중심 전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왜 괜찮아요. 기탄 없이 얘기하세요. 우섬. 네. 시간은 잘 맞춰가지고 한 건 아주 발표를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표할 땐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쭉쭉 읽어주는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볼 거는 읽을 거리에 있는 거. 그래서 세미나나 어떠한 학술 포럼 할 적에는 유명한 교수도 와서 뭐 하죠? 프린트물 가져와 가지고 읽어만 주다 그랬잖아요. 참석도 해보셨어요? 읽어만 줘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그냥 읽어만 줘. 다 읽지도 못해. 시간에. 그다 중요한 부분 했을 때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보라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거. 내용 발표 볼 적에 이거 쓴 인도의 이해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 사람 저자가 잘 표현돼서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쌀 성도라는 얘기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라이스 크리스찬인데 선교학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들이고 나중에 이제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비었기 때문에 현대의 선교학의 세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스 크리스찬, 쌀 성도라는 거. 부정적인 요소가 많겠죠. 그죠? 물량 위주의 선교를 비꼬아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고 세계 선교사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구제가 너무 앞서다 보면 신앙보다도 배고픔 먼저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도 배고픈 자에 사랑한다 말보다는 빵을 주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이렇게 무가치하지 않다,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너무 앞서가지고 거짓 신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그런 내용을 표현된 게 아주 너무 좋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전도율이 빠른 거는 빈민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자, 또 약자 계층, 병든 자.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도 그런 원리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그러면 전부 가난한 자의 복음 전파냐?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라는 지역이 가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무역 도시예요. 무역항.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래서 사실 선교나 전도 전략은 어디 꽉 틀어박힌 시골 가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인도 선교의 숙제가 너무나 계급 제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죠, 이들이. 그럼 받아들이는 그들 속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 운동을 한 결과 대다수가 90% 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뭔가 억압받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하나의 운동이잖아요. 그냥 빨리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중산층 계층이라든지 상위층 계층의 복음화 전략이 이루어지면 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인종 차별에 대한 인도의 카스트에 대한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위한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도전하기 위한 복음을 넣어본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런 다시 말하면 뭐죠? 저자가 같다는 거죠. 저자 같다는 거 훌륭해. 그걸 여기서 대답을 들을 줄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다.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둘다 저자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쓴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첫 장을 보면 알죠. 누가가 쓴 건데 대상이 있어요. 이게 편지예요, 편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쓴 글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누가가 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은 두 번째 편지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발표 관련된 건 뭐냐면 대상이 누구였냐라는 거죠. 대상. 이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모르면 누가복음 1장 1절을 찾아서 읽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말씀이 입금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토하고도 부실픈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나되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쓰어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자, 누구한테 이런 일들 그리스도에 대한 나타난 역사를 차례대로 써보낸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누구한테? 데오빌로 각하에 서민층 하류계층이에요? 아니면 어떤 아주 상류층에서도 그냥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 밖에 우리 기억을 못하잖아요. 각하 그러면 각하에게 총독 각하 대우로 총독 각하에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럼 사도행전 1장 가가지고 1절에 가서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 자,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슨 글이겠어요?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그 쓴 글에는 뭐라 했어요? 그다음.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보세요. 다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 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를 시작함부터 그다음.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응?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그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네,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쓴 글에는 뭐가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죠? 복음. 복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거 발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지금 하류층, 상류층, 최상류층, 그죠? 근데 최상류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데오빌로 각하, 총독 각하 얘기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요. 뭐가 달라졌어요? 호칭이 달라졌죠. 왜 달라졌을까요? 제가 우리 나가가지고서 전도를 하는데 학교 운동장 가서 전도하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거기 오는 거예요. 아유 교장 선생님 뭐라고 부르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불러줘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부르는 거예요. 응? 전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오는데 내가 아유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요?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형제님이고 성도님이 되는 거고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됐죠? 특별한 계층의 상류층 계층이 데오빌로요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대통령도 그냥 확 목사님들이 집사님 말을 안 들어 이명박 장로님 막 이해가 됐죠? 간증할 적에 나 대통령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명박 장로님 간증 은혜롭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자꾸 내세운 건 아직 변화가 안 됐다는 거고, 변화는 나는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거는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사도행전. 창세기를 제일 좋아해요. 누가 보면 내가 얘기했잖는데 창세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가 50장에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100번 이상 읽어라. 창세기를 100번 이상 창세기를 다 읽어야지 성경 전체 66권이 보이게 된다.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알겠죠? 창세기 우리가 다 회복하는 거, 창세기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뭐겠어요? 왜 자꾸 누가복음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사랑할까?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사랑할까?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좋아할까? 완전히 증거돼. 데오빌로 각하 이 총독이 읽고 예수를 믿겠다 변화된 말씀. 성경의 공식적으로 인정돼. 그러니까 처음 교회 누가 나온다. 그럼 뭐부터 읽어라? 누가복음을 읽어라. 누가복음을 읽어라. 이해가 됐죠? 누가복음을 읽어라. 왜? 누가복음을 읽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마태, 마가 이런 그 요한복음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닌데, 누가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복음의 가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 다음에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성경. 이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 먼저 구원받고 먼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쓰고 그 다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곧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변화가 되는 이유는 역사가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다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그냥 내시면 되고 국고를 맡았던, 국가가 아니라 국고를 맡았던 넷이 상당히 상류층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마차 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도 부자야지 마차 타지. 어쨌든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그도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이게 뭐냐? 성령의 빌립을 가라사대 가까이 가라. 가서 보니까 성경 읽어.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종이 이제 하니까 여기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줘서 에티오피아 복음화의 일꾼이 되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상류층 계통에 좀 빨리 변화가 돼요. 우리나라 많이 복음화가 돼서 지금 상당히 뭐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나오고 뭐 다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싸워야 될 영적 싸움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힘이 약하고, 더 중요한 건 복음으로 진리로 완전히 부장된 일꾼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전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 수를 들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 진리를 말하는 그런 거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일꾼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나게 되고 막 죽을 위기에서 그냥 광주를 담아다가 그냥 그 베리아 지역에서 내려줘가지고 대상에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아덴까지 막 도망을 치게 되고 막 너무 급하게 막 도망을 치다 보니까 같이 전하던 바나바 제자들도 떼어놓고 막 오고 얼마나 막 그 보면은 너무 웃기는 장면들이에요. 막 도망가. 그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물론 뭐 배 안에서 돌아가고 싶다 이러더라도 아유 바울 선생님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내비두십시오. 나중에 오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성경에 그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뻔하죠. 그거나. 거기에 도착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아덴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가서 내 제자들도 일로 오게 해라. 그래서 아덴은 복음 전한 전도 장소가 아니라 기다리는 장소였어요. 기다리는. 아덴 현대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바로 그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이 되는 거고, 거기에 테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온 한참 걸린 거죠. 얼마나 그냥 놀래고 도망쳤으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데려오라. 그랬을 때 아덴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전도 계획이 아니라 그냥 피신 와가지고 쉬는데 왜 쉬어? 제자들이 올 동안. 그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울이 쇼핑만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쇼핑 좋아하죠? 여행 가면 돌아다니면서 시장 구경하고 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 심심하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걸 보고 막 이게 지역을 보는데 세상 신이 이렇게 많은데요. 처음 봤어, 신.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뭘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 그래도 참았죠. 거기 선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을 화나게 한 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 그게 뭐냐? 우상감이신 신이 있는 것까지 다 좋은데 하다못해 이름 없는 신도 반응이 있는 거야. 이름 없는 신이 딱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응? 그 이름 없는 신이 딱 이게 은근히 머리가 똑똑하니까 싹 발달돼서 바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입을 여는 거야. 내가 이 이름 없는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 신이 참 신이다. 이제 이걸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 막 난리가 났겠죠. 그리스는 누구나 와서 종교를 전파할 수가 있어요. 단 종교 재판을 해보돼 가지고 거기서 이겨야지만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테네 그리스 신산 모쳤던 밑에 아레오파고라는 지역이에요. 그게 감옥이. 그러니까 아레오파고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아레오파고가 종교 재판장인 거야. 자기 신이 얼마나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역사적이면 500명의 배심원들이 듣고 거기서 야 이거 저건 괜찮다, 증거 좋다. 그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이제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아레오파고 재판에서 서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거기서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죠. 막 자기가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뭐처럼 만에 그냥 지식 증득기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배운 게 그냥 얼마나 그냥 학자고 그냥 막 뛰어나고 막 로마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표 보니까는 떨어졌어. 응?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추방을. 그 제자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 가만히 기다리지. 거기서 아는 척했다가 아는 척했다.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말아요. 알았죠?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요. 복음의 진리를 막혀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는 것도 아는 척으로 전하지 말아요. 아는 척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 갖고 증거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했는데 잘못 전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적인데 경험도 많고 지금도 핍박 쏠 수 있다고 왔는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하나 가져요. 이제 여기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실패다 했지만 사도행전을 이제 자세히 보세요. 집에 여기 말고 집에 가서 자세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관원들이 믿게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여전대원들이 발달되는 거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귀족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성령이 계속되게 한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쫓겨나요. 얼마나 돼가지고 고린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차로는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 현대인에 제가 갔을 때 차는 한 30분 거리지만 그 옛날을 생각한다면 마차도 안 타고 이거 그냥 지식 자랑했다가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지역 거기 가까운 지역이 거기 고린도니까 거기까지
걸어갈 때 뭘 생각했겠어요?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 내가 왜 복음 진리만 얘기했지 이 지식 자랑을 했을까? 거긴 다 철학자들이니까 지식 자랑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 모든 지식과의 모든 번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 똥으로. 이제부터 오직 뭐만 복음만 진리만을 전하겠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 전후서가 기가 막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의지한 자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고린도 갔더니 거기에 여기 그리스도보다 더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뭐죠? 이거 후드 매는 거 목에다가 공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스톨, 목사님들도 스톨게 매죠. 거기가 스톨게 학파가 있는 데야. 그렇죠, 여기. 그래서 왜 스톨게 학파냐? 이거 다 이거 메고 다니고 목사님들 맨날 이거 폼으로 메고 다니고 이거 막 매면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스톨 메가 돼서 스톨게 학파. 거기에서 그게 있었지만 바울은 학적인 모습으로 안 싸웠어. 그래 거의 아주 짙은 복음. 그런데 왜 이 복음이 거기서 이렇게 이게 짙은 복음이 나오냐? 고린도 지역이 세상 첫째가 이제 둘째가 하면 서러울 줄 타락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치푸스의 신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 300 용사 그 뭐 영화 있었죠? 거기서 스파르타식 훈련 군사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면 그 산 꼭대기 올라가죠. 낮에 올라가. 그냥 뭐 도르골로 올라가서 생활하는. 죄 짓고 내려와서 회개하고 올라가 죄 짓고 내려와 회개하고 올라가 죄 짓고 내려와 회개하고 계속 자기 우리의 인생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 피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응? 거기서 로마의 귀한 말씀도 진리가 나와. 그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 고린도 쪽 가는데 중간에 항구가 있는데 그게 갱그레아 항구예요. 그 갱그레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뭐해? 머리를 빡빡으로 깎죠. 저 절에 들어가려고 깎은 게 아니라 다짐하는 거야. 절대 다짐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진리만을 전하겠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차, 2차 그런 선교 전도 여행을 돌아보게 되겠죠. 야,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해놓고 이게 잘못 될 수도 있고 잘못 전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 3차 전도 여행은 이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신분 속에는 로마를 못 가니까 고린도에서 이 베베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 베베 집사가 여자지만은 신분이 높죠. 나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베 집사에게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먼저 가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편지를 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의 신분에 접촉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에서 복음의 방향도 가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의 한 영혼이 귀하다면 부자의 한 영혼도 귀한 거다. 성경은 절대 부자를 멸시한 말씀이 없어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가 가진 거와 지위 있는 자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 그도 역시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대통령 문제는 예수 믿어야지. 구원의 대상이에요. 저 사형수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 선교 중심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시골은 무슨 안 필요해. 그게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은 그러한 골고루 전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대상을
항상 그렇게 우리가 쉬운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지 방향이 어딘가 과감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높은 자에게는 높아지고 낮은 자에게는 낮아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복음 들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95페이지 이거 뭐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산층에 대한 인도 선교에 대한 전략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직장 그런 뭐 취업의 문제는 비법을 가르쳐주면 현재 선교사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혹시 투잡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자비랑 선교를 하는 방법이 뭔가, 후원 선교사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은 그들 속에서 이게 만 달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사람들은. 왜냐하면 평생을 그걸 신분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도와줘야지 살고 먹여줘야지 살고 재워줘야지 사는 거예요. 그 계급은. 그러니까 계속 그런 모습 가운데 선교사를 봤더니 선교사도 도움을 받고 누가 보내줘야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선교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봤어요. 그럼 현재 나간 선교사들의 인도 나간 선교사들이 훌륭한데 그들이 자비라고 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을 있을까라는 게 조사가 됐다면 좋겠죠. 그렇죠? 학원도 좋고. 제도가 필요한 그 나라에 오케이. 학원도 뭐 좋을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전공 살려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가 방향성 많이 주면 되는 거죠.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알겠죠?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외식의 그런 필요한 그렇죠. 크리스토퍼 보바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데 제가 93년 개척을 해가지고 2년 지났는데 어떤 한 선교팀을 통해서 소개받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도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하면서 원고 조사 통역을 하고 제가 이제 통역도 세워주고 이랬는데 그냥 많은 어려움만 얘기를 보니까 목회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어려움에서 이렇게 그 자꾸 요구하는 것이 이분의 천성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 어렵게 왔잖아요. 비행기 이렇게 싹 선교에서 대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얻어가지고 가려고 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과 함께 지내보니까 아주 그 진짜 뜨거운 사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거,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주는데 중고든 뭐든 카메라든 뭐든 이렇게 줬을 때 그거를 오래도록 잊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소중히 생각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그냥 복음만이 아니라 필요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거부가 반응이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역사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막 그냥 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런 것도 교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도울 수가 있다면 그냥 내가 줄 게 있다면 주세요. 도us으면 뒀다면. 만약에 없다면 없는데 굳이 뭐 저기 하고 아유 이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없음을 전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나도 없음, 나도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그걸 절대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내게 줄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 주어지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도와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선교사라든지 또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갑자기 갑이 돼가지고 없는 거 지금 내가 도와주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따지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가 도와달라 할 때 나도 당신 같은 처지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하여튼 당신 기도하면 그럼 주어지면 난 잊지 않고 당신 돕겠다. 이런 진실한 얘기들. 그러면은 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선교사역하고 막 도울 때 많은 자들이 찾아오죠.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의 부끄러움과 어떤 하나의 체면, 뭐 인격 전혀 진솔한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그럴 적에 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받고 가는 자가예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고,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꼭 물질로만 아니어도 마음을 주는 게 더 클 때가 많고, 기도하면 그가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니까 또 도와주는 거. 그런 순환의 원리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95페이지 선교사 선발 시작 단계 케어인데, 잠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디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조용히 그냥 갔다 오면서 상관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사의 자격, 선교사의 지난번에 문화변동과 선교 문화 충격대에서 얘기했었죠. 자, 선교사의 자격을 한번 이제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격이. 그러나 97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첫 번째는 영적 자격을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영적 자격을 줄 수가 있는데, 선교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목회자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서는 다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격적인 자격이 문제가 있어요. 선교사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종자를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계속 양육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중생과 성화를 전하는 자가 자신의 중생된 인격이 되지 못했을 때 그의 메시지는 능력 있는 메시지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검증할 별로 이렇게 그 근거를 잘 안 둬요. 웬만큼 사명 있으면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외국 그 선교 단체에서는요, 인성 검사를 또 시킵니다. 인성 검사. 그게 자격증에 꼭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뭐 성격이 좋습니다 해도 데이터가 딱 인성 검사에 미달이 되면 탈락이야. 탈락. 우리는 그냥 인지상정, 제 마음에 좋다는데 뭐 좋게 봐야 되잖아요. 또 처음 만났는데 나쁜 사람 있어요? 다 모르잖아. 그죠? 그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버스 그냥 갑자기 막 버스 막 사고 되는데 운전수가 왜 그러죠? 처음에 검사할 때 그런 신체 검사라든지 이상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인 검사가 다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퇴중의 그런 대중의 버스를 운전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운전하는 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조종사든 굉장히 중요한 게, 운전사, 조종사 무시하지 말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항상 그래, 정신차에서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대형 사고를 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데 선교사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도 타민족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 속에서 가르치는 인격적 자격을 갖춘 자들. 그죠? 비달된. 셋째, 선교사는 학문적 자격이나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한다. 아주 그냥 뭐 보고만 가져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걸 준비를 해야지 되죠. 언어학적으로 이 뒤에 얘기할 겁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선교사는 좋은 건강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건강 문제 너무 특별해요. 진짜 너무 대단해. 이거를 목회자들이 사명자들이 제일 놓쳐요. 바빠서 뭐 환경이 안 돼서 막 그러는데, 건강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가 나름대로 자기의 건강 관리나 음식 뭐 이런 걸 준비해야지 되죠. 자, 신체적인 자격들 이거 보면은 이제 되고, 학문적인 자격 이것도 역시 이렇게 큰 거 제목 보면서 넘어갑니다. 직업적인 자격. 우리는 그 직업적인 자격 정보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전문화에 대하여 많이 듣게 되는데, 대부분 선교사는 일반 교양 과목들과 신학교육에 덧붙여 약간의 기술적이나 직업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자비형 선교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 그러면은 목회자 중심의 신학을 한 사람에 대한 선교사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가 바뀌면서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럼 평신도 선교사의 그 필요성을 느꼈던 게 뭐냐면, 목회자 신학한 사람은 특별한 뭐가 없는 거야. 그거밖에. 그러니까는 뭐가 안 되면 현지 적응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마이너스 많이 되고, 그다음 그때 나중에 이렇게 좀 기술 배워가고 뭐 해서 이렇게 늦게 신앙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가서 할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전부 다 주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기술주를 간다 해서 그걸 갖다가 전문직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아까 자비량이 된다면 굳이 그냥 본국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갖더라도 자기가 성령인도 받아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격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심리적인 자격, 성격 특성상의 이런 자격들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심리적인 자격들. 그 심리적인 자격에는 정서적인 인정, 적응력, 102페이지에, 그 다음에 다재다능, 뭐 꽁부지 뭐 다재다능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준비돼야 되겠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폐쇄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인 기피증 보내면 안 돼요. 여기서 말을 잘 못해, 막 더듬 노래 한국이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선교 나가야 되는데 제가 땡 쳐줬어요. 응? 여기서 사람 적응이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타일렀어요. 계속 한참 동안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심지어 선배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2년 뒤에 다시 재도전해. 완전히 바뀌어. 그러더니 지금 인도 가가지고 되게 잘해. 할렐루야. 근데 거기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올해는데 못 갔습니다. 어쨌든 변화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렇게 적극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머 감각 필요하죠. 선교사가 꼭 웃겨야 되냐? 웃기는 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사람이 유머스럽다는 건 굉장히 마음을 릴렉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머스럽지 않더라도요, 유머스럽게 웃기라도 하세요. 이게 표정이 굳어가지고 선교하다 보면 외국인인데 벌써 이질감 느끼는데 거기다 갖다 인상 쓰고 있다. 저기 우리 흑인 우리나라 오는 그 뭐죠? 그 외국인들 나와서 학생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 정상회담인가? 비정상회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흑인 나오는데 계속 웃잖아. 흑인도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데 웃으니까 이가 희노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성격적으로 나라적으로 차가운 나라가 있어요. 막 독일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남미 쪽에서도 좀 저쪽으로. 그런데 그 친구들도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강인한 인상이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때 확 와닿게 돼.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방송에 픽업이 되잖아요. 선택이 초이스가 돼가지고 또 방송 타게. 그래서 여러분 유머 감각이 되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유머스럽게 웃기라도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설명하지 않다. 제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대요. 기꺼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세, 아주 중요해요. 이거 사명,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자세.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하고 갔지만, 부름받아 나서니면 내가 골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리라. 다 그래요. 하여튼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 내 뜻에 합하면은 좋은 상위 사역자, 내 뜻에 합하지 않고 그저 그냥 싫은 것만 시키면 나쁜 상위 사역자. 그 자꾸 옮겨달라고 그래요. 옮겨달라고 그러기는 뭐. 저기 GP 선교회 하는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거기까지 또 모셔다 드렸는데, 그 GP 선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10년 미만까지는 선교사가 자리 이동을 못해. 그러니까 자리 이동을 꼭 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장사 지내야 된다, 또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상위 사역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게 10년이래, 10년. 그게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러면 얼마나 그게 이게 구속력인지 몰라요. 그거 안 하면 거기에 선교에 박탈당하는 거야. 근데 단 이제 10년이 지나면 그런 보고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이지. 그 선교사님이 1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그 오게 됐는데 그것만 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편하다는 거 얘기야.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런 게 필요한가? 제도가 있고 구속력이 있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조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긴장이 되고요.
뭐든지 하는지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그 선교회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일단 있지만 선교사가 그냥 나갔다가 교단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선교사 훈련은 이번 12월 달에 이제 할 거고 1월 달 하고 2월 달 중에 2차 할 건데 1차, 2차가 있어요. 그 1차, 2차를 받아야지 선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리고 파송되면 교단 선교사 파송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받아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선교에 관심과 기획이 있다면 교단 선교사 훈련 1차는 병행 안 되고 2차는 항공료를 우리가 대주고 되고 그다음 훈련비 약간의 훈련비를 가지고 2차까지 와요. 이런 교단이 없어요. 훈련 나가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길게 이제 제 마음에 길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정상 다 바쁘기 때문에 아니고 한 주간이나 2주간 2차 훈련을. 그 1차는 몇 명이 모집이 됐든 간에 교수님이 10몇 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수 강사비도 안 나와요. 다 무료로. 그래서 처음에 그 하는 부분이 지금 얼마 책정된지 아주 그냥 소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우리 혜선이 그 위원회에서 저희 혜선이는 위원회에서 있는 모금과 훈련에 지원을 해줘요. 반을. 그래서 50% 지원해 주나 그래요. 받으니까 이거는 빨리 받을수록 좋아요. 알겠죠? 빨리 받아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기회가 됐든지 갈 때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선교를 가려고 할 적에 우리 목회를 한참 하고 난 뒤에 또 선교사 어떻게 그냥 해외 나가서 하다가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곤욕을 치른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다니면 그런 자가 있어서 제가 몇 사람 구제를 시켜줬는데 8년 동안 UP 사역을 필리핀 유니버시티 대학하고 우리를 국립대학교 필리핀 대학을 사역만 한 거예요. 대학 사역 7년 8년을 먼저 나가서. 근데 우리 교단에 선교 훈련 받은 적이 없고 뭐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제자가 생기고 뭐가 생겨졌는데 어떤 안수 문제나 세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래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듣고 마침 그때 필리핀에서 2차 선교 훈련을 할 때래 가지고 1차는 뭐 선교시 이미 7년 8년 했으니까 면제 하고 2차 거기 가서 교육 받으면서 선교사 받게 했어요. 지금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속이 돼가지고 훈련된 어떠한 자기 자신의 라이센스가 있다 하고 사역하는 거하고 라이센스가 없이 하는 거하고는 큰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강의 들으면서 몇 사람 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고 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 총회 보면 바로 1층에 선교국장이 있잖아요. 언제 선교사 훈련합니까? 알아가지고 1차 먼저 필기 저희가 그 이론 수업을 먼저 받고 한 주간 받고 나중에 기회 될 때 1년 뒤 2년 뒤에 또 2차 나가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할 때 1차 2차가 다 끝나도 되고 그럼 받아놓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예성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선교회나 그 선교 사역에 이와 같이 그 길들이 있다고. 옛날 바울 선교회가 아주 되게 잘하는데 요즘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선교회가 아주 그 수원에다가 그 들어와 가지고 훈련을 6개월 1년 이상 받게 하고 그 어간에 단기 선교를 2번인가 3번을 꼭 갔다 와야지 거긴 또 선교회를 파송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이 있어요. 온누리교회도 온누리교회 단독으로 해버렸죠 이제 선교가 그 수원 쪽에다 학교 세워가지고 선교사 막 같이 훈련도 시켰는데 그게 하나의 착각이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데려와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실패를 했어요. 하고 제가 아는 그 미국의 나약대학교 김태규 교수가 와가지고 그 총원장 훈련소 원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잘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사역할 수도 있는데 전문 기관화 되면서 보다 더 연합적인 그런 선교 활동하면 좋죠. 큰 교회들은 이거는 물질도 있고 뭐 이제 어떤 그 개인 관계도 있어서 누구든지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주 조심히 또 잘 돼야지 된다는 거죠. 고난을 견디는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인내와 끈기 다 비슷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우월감 절대 없어라. 그 내용들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우월감 필요 없고 종족 간의 편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운다. 이게 엄청났죠 우리나라. 그죠? 전라도 그냥 저희 경상도 그냥 뭐
이게 워낙 강하죠. 워낙 거기에 충청도가 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 또 희한한 또 충청도가 있고 또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 그 우리나라도 지방색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응? 지금도 전라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 있죠? 잘 모르나요? 있어요. 다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람만 모였겠죠. 경상도 사람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 저기 제물포 가면은 인천 동이천 가면은 백령도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누가 뭐겠어요? 백령도 사람. 백령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땅인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치료받는 자. 그래서 목회 실패하고 그 다음에 탁한 사람은 백령도가 목회한 목회자가 확 살아나. 지금 가장 복음화 높은 땅이 어디냐면은 강화도. 강화도는 기독교 문화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이나 이런 사회 이런 계층에 기독교 연합 목회자들의 그런 순서 그런 게 참 위상이 높아요. 그 강화도가 복음률이 높았어요. 이유가 있어야 돼. 그 1등이 백령도예요. 복음화율. 그래서 그 백령도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너무 시간이 뜨거우니까 그들이 다 자녀들이 무태서 나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천에다가 백령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큰 교회를. 그래서 지금이야 뭐 다른 사람 막 전도되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약사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뭐 의사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정치인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교회는 본래 연예인 이름 자체를 연예인 그다 회계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능인 교회를 해가지고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예술하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문화된 교회, 특화된 교회로서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위화감이 되죠. 다른 교회에. 그죠? 저 교회는 약사, 의사가 많대. 막.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종족 간의 편견 가가지고 흑인 백인 여러분 편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아해야 되지. 자, 영적인 자질들 볼게요. 페이지 영적인 자질들. 만약 선교사가 모든 면에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본국에 남아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선교사의 일은 영적인 결과를 위하여 수행하는 영적인 과업으로서 오직 영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자질은 이제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은 같은 동문화권에 있으면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옆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게 다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시가 있는 거야. 지방에나 감찰에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는 내가 싫든 좋든 어쨌든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아니더라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나를 감찰하고 그런 감찰에 뭐 지방에서 나를 구속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를 감찰할 거는 와이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둘이 마음만 잘 먹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지는 거지? 영적인 게 나타나요. 또 하나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치면은 선배 목사를 찾아간다든지 세미나를 간다든지 또 은혜 받을 기회가 많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거기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 나오려면 비행기 타야 되지. 뭐 세미나 주최하기도 힘들지. 몇 명 놓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너무 좋은 거 하나가 인터넷 발달로. 그래서 그 컴퓨터 앉아서 그냥 그 네트워크만 되면 얼마든지 영성, 유튜브 그냥 막 보고 얼마든지 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본다는 거. 다 돼 있지만 내가 떠먹어야 되는데 떠먹을 수가 없어.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을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끊임없는 여러분의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케어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 새벽기도 안 했죠? 이렇게 케어하지 말고, 오늘 선교사님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게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본래 쿡 잤거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선교사님 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5만 원 보낼게요. 보내.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이 40일 새벽기도해. 빨리 깨달으면 그냥 아멘 하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큰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안 했으니까 뭐 그랬죠. 이러지 말고. 안 해드려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어저께 봤는데 무슨 새벽에 불도 안 켜있던데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제가 미국에 그 갔을 때 지금 먼저 총회장이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 집에 묵었어요. 이제 그 집에. 근데 미국의 목회자는 전부 다 투잡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일을 안 하고 목회한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도 좋고 헌금도 좋은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어디서 후원이 오는구나. 근데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거기 가가지고 해서 안 나간 거예요. 돈이 많아서 후원이 있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일 나가는데 새벽 기도 할 수 있어 없어요? 미국 사회가. 안 돼. 못 해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는 똑같이 성도 일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 안 나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그 목사님이 일도 안 하고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서 본인들 새벽 기도 안 나가면서 아침에 타면서 교회 지나면서 불 꺼주면 새벽 기도 안 했다고. 다시 전화가 온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나도 내가 일 나가면 돈을 더 떳떳하게 받지. 2,000불, 3,000불. 그러면 더 편하죠. 목회자는 일을 하는 게 편해요. 더 돈을 받아가지고 고학력자들이니까 박사 이상 받은 사람들이니까 미국에 사니까 얼마든지 취직해가지고 얼마든지 막노동 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미국 사회가 좋은데 뭐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렵게 했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했대. 어느 날 오라고 성도들 다 너 이제 내가 중대 발표하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일을 나가는 게 원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럼 나도 일을 나가겠다. 그러나 내가 일을 안 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 직장,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계속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럼 나는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집사람들이 성도들이 회개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거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직장일 안 하고 새벽 기도 하면서 있다가 얼마 있다가 땅을 2,000평을 사게 되고 단독 사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서 묵으면서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저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예요. 응? 나도 똑같이 일을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일하면 안 입고 치사해 교회에서 사람이 뭐 얼마 1,000불 2,000불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내가 그냥 또 나가서 보면 3,000불 300만 원 받을 수 있지. 이 생각은 목회자 벌써 타락된 생각이잖아요. 자기를 살고 자기의 본연의 그러한 사명을 놓치는 거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거를 깊이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목사님이시지. 주의 종이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목사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섬겨야지. 그 교회가 유일하게 제일 축복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 안 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예수의 큰 교회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이 아니다. 몇 명 뭐 이렇게 적은 목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면 해주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적인 자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경우 이런 강의는 어디서 못 들어요. 알겠죠? 같이 선교사님 새벽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쿨쿨 자고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냐면 거기 또 같이 모여서 탄 앞에 가니까 그렇지 어디 놀러 갔다 오셨죠? 뭐 이러지 말고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죠. 복음 전하면서 성경 지식 알면 되죠. 자꾸 성경 말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굉장히 중요하죠. 마게도니아의 청년이 손짓하에 부르짖는 거 보고 마게도니아의 부름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한 거.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그것만 나와가지고 막 손짓만 안 했으면 우리 한국을 먼저 올 텐데. 이게 복음이 거기에서 이렇게 마게 청년이 이렇게 손짓해가지고 다시 아시아드 사이드 판에 터키 쪽에 있다가 다시 아시아드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마게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가면 마게도냐 저기 사도 바울이 딱 첫 발을 디뎠다 가지고 밟은 돌하고 이런 걸 세놨어 또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시아는 그런 바람에 나중에 인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검은 거 얘기해줬죠? 검으니까 아프리카 가야 된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서 지금 너무 잘해 아프리카에서. 또 한 번에 막 부자가 된 선교사가 됐다가 또 회개하고 탁 털고 그 천막쯤에서 선교하는데 지금 더 많이 커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중요해요. 알겠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요. 제발. 사역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럴 적에 또 나무랄 때 바꾸줄 때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자, 강한 영적 생활. 그 다음에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성경 영적 생활은 중요하죠. 자기 영성 관리 때문에도.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 아까 한 가지 자꾸 좀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드는데 저기 그 선교사들은 아무도 주변에서 돌보고 하는 게 없으니까 목회자만 생각하지 말고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이제 수시로 안부를 부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고 계시죠? 기도하시죠?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케어들이 이루어지면서 영적 관리가 들어가게끔. 아시겠죠? 사모님들이라든지 선교사 하는 사모님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안다면은 통화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봉사에 있어서의 경험, 당연히 경험이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선발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선발 과정. 양질의 선교사에 대한 117페이지. 양질의 선교사에 대한 3분의 2 세계의 기준은 서구의 기준과 비교할 때 최소한 몇몇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쩌면 그러한 차이점들이 선교사에게 대한 총체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말해서 세계 선교사들은 서구 선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훈련받지 못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출신과 무관하게 매우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분히 일반화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물론 교육 방식이나 특정 기술에 대한 강조점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장래의 선교사에게 다양한 분야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교회의 역할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다 있습니다. 개인 간의 차이도 있고 교단 간의 차이도 있고 그죠?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되는 데는 좀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회만의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또 훌륭한 그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획일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선발 기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중생의 체험은 분명하죠. 내가 거듭났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올바른 동기 아주 너무 중요해요. 왜 선교 나갑니까?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서요. 거기는 더 힘들어. 제가 이제 선교사 선교부에도 있고 교단 선교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 나갈 때 다 면접 하거든요. 물어보고 불러놓고 그다음 또 선교부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와서 또 검사 2번 만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볼 때 너무 힘들어요. 여기 목회가 잘 안 돼요. 뭐 여기 사업에 뭐 부도가 나가지고 뭐 도망가려고 그래요.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차라리 까만 거 봤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보인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저 그런 거에 막 응원을 막 해줘요. 우리 부부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와서 왜 저기 선교 나갑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부부가 나가기를 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어요. 여기 한국에서 어린이집 이런 걸 크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해외 이민 가고 싶어서 그러나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을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떤 마음과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는데 지금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가게 되더라도 허락은 하니까 가게 되더라도 그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현지에 나가서도 인도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호주에서 시드니에 기도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 해서 제가 가가지고 강사를 하는데 글쎄 이 부부가 왔어요. 근데 차 타고 2시간인가 3시간 거리에서 온 거예요. 누가 그냥 막 저기 기다리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도 많이니까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본 것 같은데 눈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부에 그더니 목사님 얘기 듣고 와서 기도하는. 근데 거기서도 어린이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에 눈을 뜨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할 때 끝이라는 생각은 갖지 말고, 우리는 뭐 여기서 뼈 묻으라 그거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뼈 묻지 않고 그냥 때 묻기 전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몇 년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과 언어의 장난에 속지 말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론적인 게 속지 말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는 어디서든지 나타나요. 아시겠죠? 캄보디아 우리 이제 선교사는 태국에서 10몇 년 살니까 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불의의 어떤 사고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들어오면서 다시 필리핀을 나가가지고 그 동기 선교사 했으니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어디를 준비하냐? 러시아를 그렇게 준비하고 싶대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중에서도 그럼 어디 쪽으로 가냐? 그냥 러시아 이쪽 지역은 아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많은 그 지역에. 그 누가 연결인데 누가 연결을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연결이 돼 있어요. 몇백 명이. 그래서 그 쉽지가 않을 텐데 준비하면서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간다고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속았어. 그래서 간지 한 달 반 만에 저도 모르게 다시 필리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가서 사역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안 맞고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살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책망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내 말 듣잖아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가 잃어버리면 조급함이 들어와요. 그 다음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죄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면서 함께 했는데 오래 있다가 캄보디아로 다시 가게 됐어요. 태국 바로 옆이니까 거기 가서 하면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집회 사역을 할 적에 처음에 모였는데 30여 명이 모였고 2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축구부터 시작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 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소명이세고 성숙한 인격과 영성. 이거는 이제 선발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선교사의 자격 이렇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더라도 자꾸 반복되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알기 바랍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극복 능력. 배제 스트레스 극복 능력. 여러분 다 스트레스 극복 능력 있죠? 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 있죠, 여러분들? 그죠?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여러분은 뭐 밥 먹으면 수다를 떤다든지 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죠. 극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풀면은 큰일 나요. 선교 사역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충분한 성경 지식 당연하죠. 선교 훈련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훈련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읽어보면 되겠고. 의료 선교는 우리나라가 전문제 사역제 제일 많이 했던 게 의료 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의료 사역 이제 한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업에 잠깐 얘기한 것 같지만 제한적 요소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의료 선교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의술 행위를 그 나라 가서 허락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다 하여튼 가장 진료 그냥 기본. 그다음에 약을 주는 것도 다 영양제. 그다음에 문제 없는 거 이런 거나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적에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설탕 주고서 이게 정신병장 약이다. 그래서 근데 말을 이제 섞어야죠. 이거 먹고 정신병들이 다 고침 받았다. 100명이 막 이런 얘기가 플라시보 효과. 거짓이지만 먹으면 다 낫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가 그런 겁니다. 신앙에도 플라시보 신앙이 있습니다. 알았죠? 집회 말씀 증거할 때 다 사실이라고 보지 마세요. 알겠죠? 다 사실이라고 보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하얀 거짓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유익된 거예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 사건의 현장을 다 얘기할 수는 인간의 능력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전체를 봐서 은혜롭다, 능력 있다 그러지,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갖다 토막을 내가지고 보면 이단 요소를 찾아내는 거야. 그거 연구하는 기관은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문법을 연구를. 지금 그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잡혀가면 안 되니까. 이런 건 나 또 전사님 알아서 편집을 하겠죠. 자, 훈련 과정, 파송전 훈련 고려사항, 교회 영적 자질, 또 선교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현실감 있게 이제 글을 썼는데, 관계, 선교부와 불알, 동료들과의 문제, 현지 지도자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선교를 나가기를 원하지만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왜요? 선교부 부원 가운데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안 좋은 관계 속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선교는 훌륭하게 선교를 했지만 그런 대인간의 갈등 때문에 떳떳하게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굉장히 상위 사역자예요. 그 제가 아주 강하게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물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선교사에 대해서 당신 그거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10몇 년을 선교사역 했는데 우리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훈련 받고 선교사 훈련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 지금까지도 연관돼 가지고 같이 선교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나 불화 이런 거 전혀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다 털으세요. 다 하고 그러면 그냥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와의 그런 관계, 파송전에 지역교회, 학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적 자질들도 또 이거 보면 되고 관계 또 반복되지만 파송 선교사들과 파송 기관, 현지 지도자들 관계들 126페이지 타문화에 대한 준비 훈련. 그 적응 훈련 파송 전에 1차, 2차 뭐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보는 거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위 사역자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게 전혀 깜깜무소식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첫 중국 사역을 나갈 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천진을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만 갈 거리를 26시간. 그래도 26시간 너무 재밌는 거야. 배 타고 가니까. 그것도 5만 톤급 배. 엄청나게 큰 거. 그게 11만인가 12만 원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배를 딱 탔는데 특시를 줬어요, 저한테. 다다미 빵으로 까있는 5인실 들어간 거를 갖다가 준 거예요. 내가 떠나는 날 우리 교회 뒤에 선착자 부둣가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둘러 앉아가지고 첫 선교 나갈 때 첫 선교 둘러 앉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은혜로운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뒤에는 뭐 빨빨만 하고 막 다 그러는데 하도 많이 300여 차 다니까 뭐 그냥 갔어요 왔어요 한 명만 나와서 픽업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감격 잊지 못해요. 딱 혼자 같이 가는 목사님 한번 딱 데리고 두 명 갔거든요. 우리 성도에 쫙 나서 기도해주고 그 항만사에서 배를 나가게 안 나가게 출입국 관리 출입국이 아니라 출입문 관리소에 있는 과장이 우리 같은 감채는 지방의 집사님이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 표를 우리 표를 바꿔준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10만 원 안 되는 그 방을 갖다가 특실 한 30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인실 들어간 거 우리 다 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딱 상을 딱 표기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리고서 배를 타고서 쭉 나오는데 아니 이놈은 지금 중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배 선상 위에서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잡혀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런 무식한 것들이 지금 우리까지 잡혀가게 저렇게 저러고 있냐.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하고서 내가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여기 공안들 다 타 있을 텐데 아니면 근데 그런 거야. 더 놀란 거는 이거 저기 뭐야 핸드북까지 만들어서 어디 교회 간다는 거 다 써 있고 스케줄이 인천에 있는 제일 큰 감리교회 청년들이야. 야 저거를 뜨거운 믿음으로 봐야 되냐 순교적 믿음으로 봐야 되냐 저희가 간대해 봐가지고 저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데 어쨌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그 담대함에 은혜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있었던 거야. 옆에서 그냥 동조도 못해. 찬송 동조도 못하잖아.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못하잖아.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는데 마지막에 앞에 섰는데 제가 여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둘이 있는데 거기 또 저희 인도하는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청년 담당이나 누가 목사님 온나 보다. 그러니까 있었어. 그랬더니 아무도 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떠서 그랬더니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하고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나만 목사야. 옆에도 목사야. 그러면 나만 목사고 여기는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바람에 기도했어.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야. 목회자인 걸 어떻게 알고 기도를 시키고 내가 같이 한 목사님도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 가냐 했더니 처음에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에 한인교회로 가서 거기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 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그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성에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성에서 있잖아요. 그러고서 26시간을 가는 거야. 배 타고. 그 도착해가지고 선상 비자라고 못 내려. 비자를 못 받았으니까 또 지난해 그래서 또 3시간을 기다려서 배 안에서 그 제일 마지막에 나가서 무슨 탈북 저기 북송되는 것 같지. 그런 그렇게 까다롭고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게 그런 그 중국이 지금은 얼마든지 보고 여러분 두려움 또 지혜로움 담대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때 성령의 도를 받아야 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문화에 대한 그런 준비 훈련들도 중요하고 언어습도 그 선교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라는 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훈련은 파송교회 선교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보면 되고 최근 신세대 문화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죠. 그죠? 연단대회의 특성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경건생활 반복되죠. 그 다음에 듣는 기술 129페이지 듣는 기술 그 다음에 D 130페이지 감독과 멘토링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고 감독 아까 상위 사역자에 대한 얘기했지만 감독도 있지만 멘토링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잘한 자에게 멘토링을 삼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허물이 없는 자 무엇든지 나에게 직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멘토링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 취약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의 감정의 심리나 정서적인 이렇게 상처받는 게 빨리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처성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선교 지도자에 대해서 12주차 강의, 15주차 강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